본문 말씀은 대잔치, 큰 잔치 아니면은 천국 잔치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를 많이 듣고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잔치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본문 첫 절에 보면은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좀 고위직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뭐라 하나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그 청중에게 말을 던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자신들 유대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천국의 떡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이란 말을 들으시고 또 지금 초대된 어떤 식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과 잔치를 이용해서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를 만드시고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본문 비유 속에 잔치를 연설하면 누구이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잔치를 마련하셨는데 모두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잔치에 올 때는 무슨 준비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벌렸기 때문에 손님 모자라 가지고 너희들 좀 설빙하기 위하여서 이 잔치에 좀 참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나고 나면 설거지 얼마나 큰 힘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그 설거지를 좀 너희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즐겁게 먹고 이야기하고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참 이렇게 배설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누가 못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오늘은 신유의 은사 집회를 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면은 누가 안 오겠습니까? 지금 이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은 참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행복한 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또 하나님 행복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흥 종교 가운데서 신흥 종교입니다. 이름이 뭔 줄 압니까? 행복의 과학이라는 그런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이단이에요. 그런 행복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집단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까지는 저희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고 힘들고 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또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에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행복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딱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또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는요 내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밭을 샀답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 건 좋죠. 뭐 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에 밭을 보러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잔치날 그날이에요. 또 한 명은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소 사는 사람이 5쌍을 샀다는 거예요. 소 5쌍 샀는데 그것을 테스트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뭐라고 합니까? 장가 들었답니다. 예, 모든 것이 핑계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답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딱 한마디로 저희들을 요약한다면 전도이지 않습니까? 뭐 전도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늘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표로 삼는 단어는 아마도 전도일 것입니다. 뭐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합니다. 뭐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도하는 교회, 뭐 비전이나 표회에 전도하는 교회, 뭐 하나님께 항상 세상 사람들 인도하는 교회, 뭐 그런 식으로 참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표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교회는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정말로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도 전도를 하지 않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일본 교회에 대하여서는. 그런데 단어로는 전도이지만은요, 구절로는 이 본문 말씀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어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 다니던 교회에서 표어가 2가지만 딱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당시에 70년, 80년, 9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강건하여 데리고 나오라는 이 표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강건하여 채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하시기 위함임을 저희들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투자를 할까요? 투자했던 것이 집 차값 정도 되었다, 아니면 집값 정도 되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좋습니다.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값만큼이나 투자를 했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값 정도를 투자했다면은 한 영혼이 그렇게 비싼데 집값 정도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한 영혼을 너가 구했는데 너가 보니까 이렇게도 투자했구나.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보다 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전도할 때 투자한 그 모든 양, 그것이 시간이 되건 물질이건 헌신이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하보다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는데. 일본에서 제가 종종 같이 전도하는 한 30대쯤 되는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말도 아직 일본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일본 왔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전도하고 싶어서 왔답니다. 야,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일본에 전도하러 왔는데 이제 비자가 6개월 줍니다. 의학을 배울 때는 뭐 물론 1년 줄 때도 있지만은 자기가 6개월 받았대요. 그래서 6개월 받았는데 이제 비자가 딱 끊길 때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추방이거든요. 추방인데 그때에 딱 걸린 게 뭐냐면은 닥친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 가지고는 6개월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갈 비행기도 없으니까요. 6개월 더 연장해 줬는데 나중에 6개월 되니까 또 걱정인 겁니다. 또 비자가 걱정 아닙니까? 학생한테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비자 언제까지 연장해 주느냐. 딱 걸렸는데 또 연기가 되는 겁니다. 연기하면서 그 입국 관리소의 직원이 뭐라 했나 하면 너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됐는데 또 6개월 지났는데 또 받은 거예요. 6개월 또 그때 또 이야기 들었답니다. 너는 이번이 또 마지막이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 자매한테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6개월 연장은 4번을 했었어요.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뭐 2번, 3번째부터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전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전도 가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매는 뭐라는 줄 압니까? 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끈질깁니다. 끈질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문을 제가 가가지고 뭘 합니까? 이렇게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뭐 그냥 쑥 이렇게 막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막 쑥 가는 거예요. 가면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도에 대한 열성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학교도요, 지금 학교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드시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특정 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누구누구는 복음을 전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 말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거절당하기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나서요 후회함도 없습니다. 참 기쁜 거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건하여 채우려, 강건하여 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채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고 어떻게 강건하여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입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발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도를 위함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 주셨어요, 손 주셨어요, 그러듯 가라고 발 주셨는데 이것이 전도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중요한 신체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요 행복한 자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가는 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9개월 동안 미국에서 참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선교사들요 선교지에서 영육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푹 쉬시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안식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안식의 정의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보다 더 안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가요 필드에 나가가지고 벤치 위에만 앉아있다, 이거는요 고역입니다. 고역. 선수는 필드에서는요 힘들더라도 뛰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선교사는요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그보다도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9개월간 되돌아볼 때에요 참 오자마자 저는 일본에서 그렇게도 안 걸리려고 좀 죄송합니다, 발악을 하던 코로나도 걸렸습니다. 일본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하거든요. 정말 손 열심히 씻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니까 금방 걸리는 거 있죠. 또 여기서 또 9개월간 생각해 보면은요 와이프는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오자마자 한 달 내에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참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정말 참 보기 참 불쌍합니다. 사지를 떨고 있는데요 막 떨고 있는데 거기 앞에 간호원이 5명 있었습니다. 5명쯤 많았어요. 있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간호원들 이거 어떡하냐 하는 거 있죠. 여러분, 환자를 앞에 놔두고 간호원이 어떡하냐 방법을 모른다. 정말로 환자가 어떡합니까? 그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저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원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 사람인데, 저도 한번 또 병원에 간 적도 있고 입원한 적도 있고 그냥 응급실 가는 것입니다만 그런 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 찬양대를 맡았던 것도 너무나도 참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것,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내일 떠나지만은 계속적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쏘는 그 포가 없으면은 포병은요 꼼짝을 못 합니다. 지금 저는 절실히 느끼는 게요, 소련하고의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때예요. 종종 제가 한번 기사를 보는데 무조건 이거에 뒤쪽에서 쏘는 그 포의 힘으로 지금 막 전진하고 후퇴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3일 후에는요, 지난주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 3일 후입니다. 굉장히 제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요 일본 가서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